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 울 수 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제가 떠나가는 시간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대청소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봄에 2월절이다 오면 대청소를 합니다. 왜 대청소를 하느냐?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청소를 제대로 해야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죄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를 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죄를, 묵은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를 막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피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원자 무기가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걸 체험하려고 하면 죄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이 멀리 있는 죄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내가 아는 지인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라이벌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런 부분에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삐뚤어진 저하상이 있습니다. 뒤틀리진 저하상, 주로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부모님의 말, 또 친구들의 말, 지인들의 평가 때문에 왜곡된 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이렇게 뿌리 깊게 꽉 있는데 그런 부분에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가 바뀌게 됩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친구들, 나의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런 눈빛이 바뀌는 겁니다. 시기의 눈빛이 아니라 뭐합니까? 진정으로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눈빛. 이렇게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이러면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뭘 바꿉니까? 나의 눈빛을 바꾸는 겁니다.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역사가 탁탁 쓰듭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뭡니까? 바로 시기 질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업하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남자분들은 죄를 많이 짓죠. 주로 육신적인 이런 술 마시고 그 다음에 2차, 3차 가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업이나 이런 데 속에서. 여자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죄는 안 짓는데 시기 질투 때문에 미치겠다는 표현을 한 사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치겠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을 리더로 이거 세워놨는데 그냥 남자들 리더로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그냥 술 마시고 그냥 2차, 3차 가는 수준?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사용하겠죠? 법인 카드를. 근데 여자분들은 법인 카드로 그런 내용은 안 나가는데 워낙 시기질투 많아가지고 그냥 완전 머리에 치가 내릴 정도, 지진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와 라이벌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게 사람이 취해지는지 몰라요. 잔인해지는지 몰라요. 밟아 죽을 때 보면 완전 그냥 회생이 불가능하도록 그냥 완전히 밟아가지고 문대 뿌리는 게 뭐냐?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사실 시기 질투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다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력한 것인데 이게 턱턱턱 막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이런 시기질투의 문제,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느냐?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각 사람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글작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각자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의 특징이 뭡니까?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를 그 특성 주특기 다 주신 거예요. 사람 보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자녀를 3명 키우는데 자녀 어떻게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 씨가 하나고 한 배 속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다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뭐가 다르죠? 기질, 성격. 기질 속에서 성격이 나오는데 이 기질과 성격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길이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있죠. 기질과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일단 와 한단 말이죠. 일단 말해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기쁘시가지고 너희도 가려냐 그러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냥 시원하게 만드는 이런 발언을 하는 베드로가 주의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 다 듣고 있는데 체면 딱 깎아 먹도록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완전 진짜 사탄 된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디모데 같은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소심하잖아요.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이 다 다른 거예요. 한 배 속에 넣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부부가 만나보면 기질과 성격이 다르죠. 기질과 성격이 같으면 결혼되겠어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만난단 말이죠.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인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각자가 걸어갈 인생길이 다른 거예요. 한 배 속에서 나오는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데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인생 갈 길이 다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기질 주셨죠. 성격 주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성경에 보면 각자의 재능을 따라 주신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각자의 능력 따라 주신 겁니다. 그 말씀 뭐죠? 하나님이 태어날 때 각자의 능력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차등을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몰라요. 주님의 주권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각자에게 능력이 다른 거예요. 나무를 키우시는 분, 식물을 키우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똑같은 식물과 나무를 키우는데 골고루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이 자라면 평등 사이니까 좋잖아요. 근데 하나가 치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현장이든지 가보면 똑같이 평등하게 가면 참 좋잖아요. 똑같이 나누면 가면 좋은데 이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막 치고 나갑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란 말이죠. 왜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격이 왜 그래요? 기질이 왜 그래요? 하나님 하신 거라니까요. 이번 주에 교회 차량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카센터에 고치러 갔는데 저는 안녕하세요 하고 뭐 그냥 하는데 우리 교회 이모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남자분인데 약간 다혈질이세요.
가셔가지고 뭐 하니까 덕분에 40만 원 달라는 거 30만 원으로 깎았잖아요. 저는 달라는 데 다 줍니다. 그냥 다 뭐 50만 원 달라도 죽겠죠. 근데 뭐 그분 가셔가지고 할 말씀 다 하시고 이렇게 막 가지고 깎아가 일하고. 사람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기질이 다른 거예요. 특성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개별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생명을 다르게 하셨을까요? 기질을 다르게 하셨을까요? 왜 친구들 간에는 그렇게 모든 게 다를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연예인들 보면 주연 배우들은 얼굴이 다르잖아요. 한국에 가장 잘생겼다고 하는 정우성 씨, 뭐 여자들은 뭐 김태희 씨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몸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 법니까? 근데 악역 전문 배우가 계시더만요. 생긴 거 보니까 진짜 뭐 도둑놈 비슷하게 생겼고 뭐 조폭 비슷하게 생겼고 양아치 연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잘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 분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나 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아무나 봅니까? 공부 잘한다고 돈 잘 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이렇게 골고루 특성 있게 주신 겁니다. 오밀조밀 주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합니다. 여러분,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없이 발전할 수 있나요? 식물을 키워보세요. 그리고 사람도 키울 때 보면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면 따라갈 생각을 못하죠. 뭐 어마어마한 큰 거목 옆에 밑에 나무들이 못 자라잖아요. 근데 비싼 입장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식물을 심는다든지 사람도 이렇게 선의 경쟁들이 하도록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막 자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은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각자가 다른 거예요. 분량이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잠언서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철줄 같은 거 가지고 쇠 가지고 뭡니까? 쇠를 다듬잖아요. 날카롭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관계, 지인들과의 좋은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뭡니까? 선의 경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잘하잖아요. 그럼 내게도 자극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 내게 자극이 되어져 가지고 같이 뭡니까? 같이 막 성장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스포츠도 보니까 저는 뭐 축구라든지 이런 걸 짤 동영상을 요즘은 거의 안 보는데 옛날에 좀 보면 메시나 호날두 이런 선수들이 같이 크잖아요.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가 그 정도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골을 넣습니다. 뭐가 되는 거죠? 선의 경쟁이 되는 겁니다. 과도한 경쟁이 아니라 선의 경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서로 자매끼리 도전되잖아요. 형제끼리 도전되잖아요. 친구들끼리 도전되잖아요. 지인들끼리 도전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라이벌이 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얼마나 내게 자극을 줍니까?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막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는 시기 질투의 사악한 기운은 나 자신을 망치고 공동체를 파탄내고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사악한 기운을 이렇게 확 불어넣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인격을 보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거는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영에게 순종해야 되죠. 내 영은 성령님과 이렇게 그리스도인 같으면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나의 이런 마음과 생각이 내 영이나 성령님께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뭐합니까?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뭘 집어넣습니까? 사악한 기운을 확 집어넣는단 말이죠. 제 친구가 하는 말인데 경상북도에서 부모님이 맞춤 양복점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점이 다른 집에 가면 속이 쓰리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뭘 집어넣는 겁니까? 사악한 기운을 확 불어넣는 겁니다. 이거는 멀리 있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죄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남매들끼리,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서.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해 줘야지 왜 배가 아픕니까? 사악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런 겁니다. 나하고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다든지 또 예쁘게 생겼다든지 뭘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해 가지고 많이 벌었다든지 그러면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배가 아프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사촌이 땅을 샀다? 주식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힘들고 눈빛이 어떻게 되느냐? 어두운 눈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딱 스톱돼 버리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강력하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탁탁탁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충동에 반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의 죄라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 옵니다. 보는 걸 통해서 시기의 죄가 들어온단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국가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전투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러면 사실 누구의 공이 큰 겁니까?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마는 사울왕은 현직 왕이잖아요. 본인이 나라를 방해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잘한 건데 여자들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진짜 그냥 마음을 갖다 찢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확 찢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이 만만이다. 사울이 수천 명 죽였다면 다윗은 수만 명 죽였다. 이게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찢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때 사울이 한 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더라. 왜 눈여겨보겠어요? 축복하려고? 왜 주목했겠어요? 왜 자세히 눈여겨봤겠어요? 비교의식이 잡힌 거예요. 왜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근본이 뭡니까? 뿌리는 교만입니다. 이 고구마 줄기 뽑아 당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만 당기면 확 다 당겨옵니다. 뭡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잘났어? 뭐야 이거 도대체? 내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은 가졌어? 아이 기분 나빠. 너무너무 속이 쓰리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뭘 해를 끼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방 잘 되니까. 예? 형님이 잘 되니까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또 남동생이 잘 되니까 너무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속이 쓰린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라는 것은 굉장히 깊이 들어오는 죄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녹색눈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녹색눈의 개수. 괴물입니다. 괴물. 인간을 괴물로 만들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 녹색 과일은 아직 익지 않았잖아요. 익지 않은 과일을 먹으면 씹을 때 맛이 어떻습니까? 좀 뜯죠. 그리고 속을 쓰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녹색 눈의 개수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노래 볼 때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죠. 사람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친구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녹색으로 번들번들하는 겁니다. 녹색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에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데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잘 된단 말이죠. 왜 옆집 아들이 명문대학을 가는데 내가 배가 아파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옆집 아들이 스카이를 갔다 하면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뭡니까?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저 집에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저 집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 교만하기 때문에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된 이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지 않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의 능력이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셨다니까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음악 잘하잖아요. 음악 노력한다고 됩니까?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술 잘하더만요. 우리 집에 가면 그 유치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몇 개 있어요. 목사님 했는데 보니까 삐뚤삐뚤 해가지고 목사님 해가지고 위에 그림 그리는데 예술적으로 잘 그린 겁니다. 그 엄마 닮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사모님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형제라고 해서 같을 수 있습니까? 자매라고 같을 수 있나요? 남매가 같을 수 있나요? 다 다른 겁니다. 친구들이 있는데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왜 친구가 잘 나가는데 내가 속이 쓰리고 눈빛이 바뀝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여러분,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속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눈빛과 얼굴 빛깔까지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바뀌죠?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인데 야비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니, 훌륭한 사람이 야비한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잘 되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친구나 지인들, 그리고 형제들 잘 되는데 내가 야비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치졸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고 졸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잔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잡혀버리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그런 마음의 기운이 올라오면 눈빛이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나와 가까운 사람, 형제 자매나 남매나 그리고 같은 교인이나 내 지인이나 친구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막 즐거운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나의 라이벌이나 나의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너무 슬픈 일을 당하면 내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착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조현병 환자에게 이런 것들이 많답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동생, 여동생이나 오빠나 아니면 형님이나 동생이 잘 되면 너무너무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나보다 더 예뻐, 나보다 더 잘생겼어, 너보다 돈이 더 많아,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를 더 많이 이뤘어요. 그럼 기뻐해 주셔야 되잖아요. 진심으로 기뻐해 줘 축하해 주면 같이 살 건데 어떻게 됩니까? 눈빛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는 뭡니까? 씻고 다니는 겁니다. 막 씻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다. 내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정신병이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게 육체가 막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잔인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녀가 잘 되고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교인이 좀 축복받고 막 그러면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갑자기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제가 느낄 정도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잔인하게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못 일어나도록 완전히 밟아주는 걸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게 다 뭐죠? 시기 질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게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기쁨이 뭡니까? 자녀들이 화목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부모가 사는 보람이 있고 하는데 이 자녀들이 막 서로 막 한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 다 근본이 뭐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좀 안 가진 걸 상대방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입이 가만 못 있는 거예요. 자꾸 험담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너무너무 혼자서 엉건하게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성령님이 그 심령에 함께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사업을 축복하시겠어요? 모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뭐냐? 바로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들어오면 집안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기심에 가득해가지고 교만하면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파탄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거니까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올바른 말 하는 것 같은데 남의 말 하는 것 같은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에서 나오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팩트적으로 맞지만 거짓말입니다. 남을 음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마귀가 지혜 줍니다. 여러분,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비교의식이 들어옵니다. 사울 왕처럼 다윗하고 갑자기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왕하고 지금 소년 영웅하고 비교할 바가 됩니까? 본인 다 가졌잖아요. 사울왕은 본인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좀 어른스럽게 이렇게 좀 품어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강해져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고 눈빛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도 파벌들이 있으면 시기 질투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 제가 교회에서 다단계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저는 쓰는 게 다 다단계 제품 씁니다. 뭐 치약이고 뭐 칫솔이고 제 거는 다 다단계입니다. 왜냐? 좋으니까. 물건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물건을 사서 쓰는 것과 사업자로 해가지고 교회 하나 라인을 까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만일에 이꾼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꾼이 없어야 돼요. 그죠? 이꾼이 개입돼가지고 파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 싸웁니다. 상대방 잘 되는 거 꼴을 못 봅니다. 가서 반드시 험담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가십 통해서 험담해가지고 밟아 죽입니다. 교회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제가 예배를 인도로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거기 참석하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자민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파벌이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무지무지하게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교회 규모가 좀 있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니 어느 정도로 파벌이 많으면 5개나 있나? 제가 그 수원에서 오신 그 자매님 보고 여쭤본 겁니다. 혹시 교인이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하니까 30명. 30명의 파벌이 5개다.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들만 모아놔서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가진 재능이 있죠? 이거 재능 발휘가 안 됩니다. 왜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교만에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의 재능, 상대방의 재능을 자꾸 비교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축구는 단체 경기잖아요. 경기를 하면 제가 속한 팀이 지고 있다. 경기 안 마칩니다. 주로 제가 경기를 리드하고 팀을 이렇게 리드하는 입장으로 하고 그 팀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속한 팀이 지고 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러면 뭐 불켜나고 합니다. 밤에 축구를 할 때 불켜나고 막 회토라도 막 켜놓고 막 해가지고 이길 때까지 막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보면 그 약간 병적인 거죠.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져주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게 병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 내 동생과 나를 비교합니까? 그죠? 왜 사촌과 나를 비교해요? 왜 다른 교인과 나를 비교해요? 독특한 개성과 재능과 이 은혜들을 각자에게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개성 있게 만들어 가도록 만드셨는데 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을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심어도 자라는 게 다릅니다. 똑같이 일에 투입돼도 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분수를 알고 같이 화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얼마나 젠지 모릅니다. 자, 나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재능을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데 창조력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남 잘하는 것보다 힘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잔인하게 남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죽이는 걸 봅니다. 가정에서 그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형제간에 싸움은 누가 하는 거죠? 싸움은 형제가 하는 겁니다. 싸움은 친구가 하는 겁니다. 싸움은 지인들끼리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아메리카가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하고 전쟁하는 거 보셨나요? 아프리카에 베냉이라는 나라가 있더만요. 아프리카 베냉하고 대한민국하고 전쟁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서사모아 이런 나라하고 대한민국 전쟁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전쟁한 나라들 보세요.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한반도에 땅을 딱 손을 내밀고 붙이고 있잖아요. 언젠가 먹으리라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쟁은 가까운 나라와 하는 겁니다. 원수는 아는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다 뭐죠? 시기 질투입니다.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때, 병든 자아성이 치유될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과 영혼의 공감을 이루기 때문에 무한한 창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뭐죠? 공감이 생기는 거죠. 공감하게 됩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과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돌아버리면 공감 능력이 제로로 바뀝니다. 아니 옆에 웃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 내가 너무 슬프다. 공감이 되겠어요? 이거 뭐 정신병이잖아요. 아니 나와 가까운 너무나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나 아니면 동생이나 오빠나 형이나 이렇게 너무너무 슬퍼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혼자서 은밀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집집마다 다 있다는 사실 아세요? 교회마다 이 문제 때문에
겉으로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주의 영광이 어떻고. 제가 속으로 웃죠. 그게 아닙니다. 이게 시기 질투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인과 예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니까 열려버린 죽이는 겁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공권력을 10년 동안 어디에 쏟아부었어요? 사이. 국가에 충성한 충성도는 그 신하 한 명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거의 아버지 아들뻘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다윗과의 나이 차이가 할아버지 뻘 정도 됩니다. 나이 차이 너무너무 나요. 요나단도 다윗의 아버지 뻘 정도 나이가 됩니다. 그럼 어른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딱 비교해 보니까 다윗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거 보니까 뭐 정치력 그리고 군사적인 용맹성 뭐 하나도 빠진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제왕감이에요. 그걸 보고 죽이려고 이 사람이요 시기 질투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뿜어내는 기운이 그 파장이라고 하죠. 사악한 게 나옵니다. 사악한 거, 아주 악한 게 나오기 때문에 나도 죽고 공동체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에게도 이게 올라옵니다. 왜냐? 보이잖아요. 그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계속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는 뭡니까?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낮은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공감하게 됩니다. 남이 잘 되면 어떻게 되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또 남이 슬퍼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라이벌이나 내 지인이나 친구가 슬퍼하면 진정으로 같이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기뻐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마음들이 모인단 말이죠. 하나가 막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니 옆에 사람이 울고 있는데 내가 기쁘다. 그 정신병이잖아요. 그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공감이 되겠어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는데 내가 기쁘고 있고 옆에 사람이 가까운 지인이나 내 동생이나 내 형님이나 내 오빠나 너무너무 즐거워가 축복받았는데 내가 속이 쓰리고 너무 마음이 힘들다? 정신병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위는 체하지 말라.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해 줍니다. 그 형제간에도 보면 우리 집에서는 제일 겸손한 게 누구냐면 제 큰 여동생이 제일 겸손해요. 저도 교만하고 막내도 교만하고 중간에 있는 큰 여동생이 제일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인심을 얻는 건 누구냐? 겸손한 제 여동생입니다. 큰 여동생. 그게 굉장히 장점이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재능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라이벌이 너무 앞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 때문에 내가 완전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재능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완전 사탄이 완전 기운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친구나 지인들과 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상대방이 가까운 사람이
울고 있으면 내가 진심으로 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막 상대방을 향해서 샬롬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은 통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로 확 모여집니다. 이게 성령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기가 올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완벽하게 팀이 된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뭐합니까? 겸손한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한데 서로의 특성이 다른 거예요.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서로의 특성이 다른데 하모니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서로 싸웁니다만은 겸손한 사람은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능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팀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혼의 한문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무한대로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안디옥 교회 5명의 선지자 교사들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완벽한 팀이 된 겁니다. 완전 특성이 다른 사람인데 교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들을 탁탁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거울을 보시면 됩니다. 눈빛이 녹색으로 번들번들하면 실제 녹색은 아니겠죠. 녹색 눈빛처럼 번들번들하다. 회개해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다.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나 가까운 교인이나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있죠? 진정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팀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시너지가 생기고 무한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